오늘은 5월의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동생이 누나를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건들, 그런 모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요,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딱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참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간다는 것은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정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가정의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신이 지은 죄를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의 무너짐, 가정의 이 파괴는 결국 무엇과 관련이 깊으냐면 영적인 타락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가 7장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타락한 가운데 증거되는 그 타락의 증거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이 기록들이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우리 그 주보 뒤에 보면 기록하시면서요,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의 다섯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가정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가 타락하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된다고, 부모들이 자식 눈치 봐야 된다고, 나이 들면 자식 눈치 보고 일찍 해야 된다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타락의 현상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2절. 마가복음 13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가까운 때에 이런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하는 말 중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세의 징조들, 증거들을 봤을 때 딱 그 말이 정말 나오게 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말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가정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마음 아픈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건강한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동생이 누나를, 형제가 간에 살해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 너무 무섭고 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다움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의 문제, 또 어떤 성에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것을 넘은 혐오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유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타락하도록 작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적 타락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꼭 우리는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이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삶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더구나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그 성장한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 그 종이컵 쌓기 놀이 있잖아요. 종이컵 쌓기 놀이. 이렇게 쌓을 때는 정말 조심조심 해가지고 높이 쌓을 땐 점점 조심조심 쌓아야 되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훅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종이컵을 싹 빼면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건 매우 순식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와 가깝기 때문이에요. 죄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어요. 수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금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특히 주일은 어때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죄의 길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수요 예배 와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수요 예배 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야. 그럼 뭐 해요? 자야지. 금요일 날 좀 늦은 시간에 와서 철야 기도해.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럼 뭐 해요? 자야지. 자야지. 여러분, 죄에 빠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하는. 그럼 하루 종일 예배하고 주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곤해. 그럼 뭐예요? 자야지. 예. 여러분, 죄의 길에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매일 교회에 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제가 이만큼이나 살아올 수 있는 건 그래도,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건 그래도 매일 교회 가서 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악하게 살고 더 죄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 만나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세상이 좋고 죄가 좋고 악한 일이 좋으면 그렇게 내 삶을 그 악한 길에 죄의 세상 가운데 내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쌓아온 영적인 것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이 참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다툼도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악한 길로, 영적으로 타락한 길로 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우리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여러분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에 대하여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시는 분.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다 보니까 내 삶이 그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이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외우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며 용서를 배움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떤 때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사탄의 작업이에요. 어떤 때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내 이기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작업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때는 내 감정이 막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막 다운되고 별거 아닌데 막 기분이 나빠. 사탄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작업이 그렇게 막 시시때때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삶,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평안이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올바른 가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참된 삶의 아름다움, 참된 가정의 아름다움을 늘 유지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미 무너져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선한 것들로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늘 내가 먼저가 되는 시대, 사람이 먼저가 되는 시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창피함이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